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 2, 3절 짧은 문장입니다. 짧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밀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다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 하는 걸 우리가 봤죠. 조정 경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선수들이 배에 다 탑니다. 타는데 배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합니까? 첫째, 동일한 방향으로 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막 뒤로 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일한 방향으로 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호흡을 맞추어서, 호흡을 영차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을 맞춰서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죠. 협동 혹은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 잘 대항하고 굳건히 서야 하지만 또 내부의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일치된 마음으로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함께 대항하고 드디어 복음을 성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 교회의 미션을 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생각할 때 어느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 지극히 큰 강대국들이 왜 무너졌냐? 다 내부의 적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죠. 로마도 보면은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내외부의 적을 다 방어하여서 굳건하게 미션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사도는 이 교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내부의 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를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건 강력한 단어잖아요. 아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이 더 넘쳐나서 보고 싶어서 막 그리워하는 거죠. 그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문들을 읽으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형제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그랬고,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형제들을 그랬고, 세 번째 다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형제들이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가지고 동일한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다 함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같은 주님, 같은 성령으로 사는 동질 집단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함께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사람입니까?
나의 면류관, 함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도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도가 느끼는 그런 감정만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참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들 모두를 항상 보고 싶어서 그리워합니다. 사도는.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죠. 매우 부드러운 애정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 성도를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면 마음에서부터 부드러운 애정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또 성도들을 자기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사도는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이 면류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월계관. 우리 로마 경기할 때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머리에 씌워지는 거죠. 그 월계관. 여기서는 이 월계관이라고 하죠. 월계관. 그러니까 그 월계관은 영광의 월계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영광을 함께 받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성도와 나는 함께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사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쁨이고 서로에 대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도의 감정인데 우리도 당연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고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적에 대해서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서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스탠드업 이런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얘기입니다. 이 서라고는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주로 어떤 때 쓰냐면은 아주 굳게 서고 확고하게 서고 저항하고 버티고 하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외부의 적에 대하여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저항해서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서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식당 번역은 굳게 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반대자들이 이미 교회 내부에, 교회 외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배후는 다 사탄입니다. 이단들, 반대자들, 핍박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는 권면이죠. 굳게 서라는 것은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당부죠. 경건과 정직과 겸손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런 자신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자세이고 우리 마음가짐이죠. 바울은 이전에도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교회 연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이 복잡한데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 관한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싶냐? 첫째,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 연합 일치단결하여 외부의 적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그리고 그런 교회를 공격해오는 핍박자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서기를 원한다. 막 둘이서 벌벌 들고 꽁무니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서는 그런 용감한 자세를 우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시민정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시민정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정신, 이러한 자세야말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정의다. 그리고 너에게는 구원의 정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전투하는 그림이잖아요. 2장 2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다 같은 단어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얼마나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고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은 어떤요?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키십시오. 교회의 연합, 교회 하나됨,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정말로 귀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땅에 제자를 세우고 남겨놓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남겨놓은 유산이 교회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베소서에는 이것은 신인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된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 재창조된 인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할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중요하고 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그만큼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교회에 내부의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이제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라는 권사님과 순두부 집사님이 서로 불화한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기는 이름이 직접 나온 걸 봐서 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리더적인 일을 했죠. 그런데 아마 무슨 일로 서로 틀어진지 모르지만 서로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분들에게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이 번역을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두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똑같이. 어느 한 사람이 편들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 나는 유오디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는 순도계에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화의 내용을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불화했는지, 너희들 그 생각이 틀렸다. 그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그들이 연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잘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각자에게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의미는 간청한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내게 청하는데 제발 좀 서로 같은 생각을 품어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리워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나의 밀려오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도의 마음과 달리 이 순두부와 유오디는 서로 이렇게 불화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들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습니까? 현실의 교회는 참 불화가 많습니다. 불화와 인연은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작은 오해가 불화를 일으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으면 되는데 자기 중심성만 내 입장에서만 들어서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알게 모르게 막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의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내 자존심을 감히 건드려? 내가 어떤 누군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교만이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가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런 대접을 받는데 나는 뭐냐? 그런 생각.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섭섭한 마음이 들고 삐진다 이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교회에 갔는데 그 설교를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섭섭귀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막 이렇게 직분들을 세우잖아요. 직분들을 세우고 나서 그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섭섭해 마십시오. 내가 그런 직분을 못 맡다고 해서 섭섭해. 마귀가 말이지 우리 마음에 섭섭귀신을 막 심어준다고. 그 목사님 표현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섭섭귀신.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쉽게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왜 저런 걸 하고? 저 집사는 아무것도 내가 보니까 믿음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저 집사님은 저런 직분을 주고 나는 내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줘? 섭섭해 삐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교회에 너무나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오물들로 교회를 더럽힙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 사랑과 그리워함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성도에 대해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 그러면 이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하고 밖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불안은 결국
교회의 방어전선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전신갑주에 큰 구멍을 낸다 이 말이에요. 내적 분열은 외적 전도에서 이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연약함이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그런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누가 옳다 그렇다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 어떤 그런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다가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덕을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절제를 가져야 되고 사랑을 이리 여러 가지 그런 덕목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거예요. 덕. 우리 믿음 위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지식 이전의 덕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러기 이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러는 것은 중요하잖아.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복음 안에 있고, 한 교회, 한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옳고 그러면 차이일 뿐이에요, 차이. 서로의 개성일 뿐이라고 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A라는 사람은 개성이고 B라는 사람은 개성인데 각 개성대로 믿는 거예요. 개성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 너는 왜 나와 달라? 그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한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각자 다른 것을 개성으로 보여주면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넌 왜 나와 달라? 넌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되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합니까? 교단은 달라도 그들이 그 개성이니까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과 개성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개성과 전통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하면 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가 어떤 처방을 합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시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게 생각하라 말이야. 같은 것을 생각하라. The same thing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생각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두루뭉술해서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어떤 생각의 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김도현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특별한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모든 일치 단계라는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개성도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도가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방향.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치 단계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은 방향, 생각의 틀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다르면 안 되지. 모든 면에서의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같이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빌립보서 1, 2, 3,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리고 또 죽기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비우심, 예수님의 그 내려놓음,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다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 구원 계획을 이루라고 하는 그 자기의 미션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이 빌립보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겸손하냐? 주님의 그 비움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 이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화평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조되는 게 주님의 그 비우심, 주님의 그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케노시스라고 말하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자기 비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에 순종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종으로서 우리를 섬겼는가?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됨의 핵심 가치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연합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도, 그리고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데도 이 마음 하나면 다 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 화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두 번째 처방을 냅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다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를 도우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랬죠. 이건 약간 분명한 오역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그랬냐면은 이 여자들을 도우라 하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던 전우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우들은 누구냐면은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도 함께 나의 전우들인데, 이 여자도 함께 싸웠던 사람이다. 이 여인들과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모든 쪽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했던 전우들이다. 이 전우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도우라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이 여자들, 불화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여인들을 가서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 이게 누구에게 도우라 그랬습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이게 동지란 말이죠. 동지. 진정한 동지, 멍에를 같이 한. 이 동지들은 너에게 바울이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너가 누굴까요? 학자는 이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1차적인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모든 교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불화한 두 사람을 가서 도우라는 바울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도울 만큼 내가 성장해 있는가 하는 각자의 별로는 문제지만, 이 얘기를 들은 각자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바울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내가 그런 사람일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땅히 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불화하고 있는 저 두 사람에 대해서 가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잘못된 것을 내가 증언해 주기도 하고, 나의 간증을 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풀어지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해를 풀어주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겠죠. 교회는 마땅히 불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서 화해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성도들은 당연히 이들을 도와서 분열을 없애야 한다는 바울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미션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복음 선포라는 단일한 과업이 있단 말이죠. 각 성도가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교회의 과업에 충실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 거예요. 성도가 이게 충실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각자가 처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일 집단이는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일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냥 난 몰라라고 그냥 나만 뭐 편하면 돼 이렇게 그런 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먼저 가서 도와야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도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바로 그렇게 말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하늘 속성이란 말이죠.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로 있지만 완전한 모습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때가 되면 하늘의 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늘의 교회로. 그 하늘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면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속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집단이란 말이죠. 기스록 7장 14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와서 물어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가르쳐주는 얘기가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게 거두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동일한 집단이란 말이야. 동일 속성의 사람들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사도는 그런 동일 집단, 동일 속성인 것을 분열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불화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삼락의 시절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하늘의 교회 특권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의무도 당연히 다 해야죠. 하나됨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의 마음 같지 않아서 교회 내에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쉽게 만드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존심, 시기와 질투, 비교, 관계의 균열들 이런 내부의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알고 분열이 생길 때 즉시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길 때 시우책은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큰 틀에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면 갈등이 해소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큰 틀에서 보면은 협력 못할 것이 없고 함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화해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형제의 자매이며 교회는 본질상 분열될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속성상 절대로 분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합니까?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상대편에서 그렇게 공격해도 그 강력한 성벽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깨를 냈습니다.
목마 안에다가 군인들을 씌워서 목마를 들여버렸죠. 그들이 그 목마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성문을 열고 들여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목마 안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서 트로이를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칠 수 있으면 이미 적이 내부에 들어오면 물리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의 미움과 시기와 분열, 자존심, 자기중심성 등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지, 혹은 나는 중재하는 사람이지, 나는 공동체의 성취를 더 깊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취를 치우는 사람인가, 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트러블 메이킹인가, 피스 메이킹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합시다. 마음속으로 나는 주 안에서 굳게 서겠다.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주님 바깥에 나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겠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심, 내려놓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수용 못할 것이 없지요. 나는 바울 사도가 성도를 대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겠다. 이런 가짐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덕의 불화를 두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같은 마음, 모든 일에 서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큰 틀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큰 틀, 한 형제의 자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분열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하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에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서 교회의 분열을 배격하며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함께 합력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미션이 복음을 외부에 선포할 수 있는 미션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 하겠습니다.